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17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오긴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다니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권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유튜브 오긴 방송 채널 여기 왼쪽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0년 2월 9일. 2020년 2월 9일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바로 제 생일 다음 날입니다. 네. 제 생일을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2월 9일은 우리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쾌거를 이룩한 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 작품상까지 4관왕을 차지한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봉준호 감독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샤론 최라는 통역사인데요. 통역이 주 임무가 아니라 원래는 본인도 영화 감독을 꿈꾸는 영화 학도인데 그녀가 봉준호 감독의 모든 멘트와 또 그 뉘앙스, 유머까지도 완벽하게 통역을 해내서 외국 영화 팬들과 그리고 외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반면에 작년 어떤 히어로물 영화가 국내에 개봉되었을 때 거기도 역시 번역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정식으로 개봉된 영화의 한글 자막이 원작의 의도, 원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서 오역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역과 번역의 중요성은 결국에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 창작자의 의도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오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창조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잘 해석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오역으로 얼룩진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석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완벽한 해석자를 오늘 이 시간 알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1절에서 지칭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는 타우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이것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16장 바로 앞장인 15장 마지막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즉 너희라고 지칭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떠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26절과 27절은 세상으로부터 그 핍박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것들을 예수님은 16장 1절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실족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족 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걸려 넘어지다, 배교하다 또는 배반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너희들이 실족을 당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배교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러한 공동체인데,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엔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핍박의 강도가 더해져서 그들이 이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이 실족 당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실족 당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뭔가 내가 한 자리를 얻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니까 무언가 그분만 잡으면 내가 뭐라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자꾸 하늘로, 아버지께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분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땅에서 들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미랄과 같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죽음에 가까운 핍박들이 일어나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준다면 모두가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스러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예수를 따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나아왔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하는 그 핍박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방법이 바로 1절에 이야기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나와 나의 이야기를 증언할 것이다. 그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핍박의 때에 실족을 당할 만한 생명의 위협과 불이익들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이구나.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이 핍박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며 그렇게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르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의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실족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큰맘 먹고 덜컥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고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만 잘 나오지 않는 학점들,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서먹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시간 소비, 경제적인 손해들, 취업 및 승진의 높은 장벽,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유무형의 불이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19의 화살이 처음에는 어떤 이단 그룹으로 향하다가 요즘에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조금씩 그 지탄의 방향이 교회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의 모임을 폐하려고 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속해야 하는 어떤 그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뿐이 아니라 아예 여러 가지 지탄과 공격과 핍박으로 죽음과도 같은 상황, 죽음과도 같은 괴로운 상황을 살아가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실족 당할 만큼의 핍박이 너무도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에이, 믿는다고 뭐 생기는 것도 별로 없네.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이 믿음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단절과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어왔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핍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조건이 아닌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죽음과 같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신앙의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며 평안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렇게 해석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삶의 완전한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폭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세상은 심판에 처해졌음을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두 가지 일, 해석과 책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다시 서론의 이야기들을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영화든 문학 작품이든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해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봉준호 감독의 통역가 샤론 최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의 의도와 또 삶의 정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해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히어로 영화의 번역가처럼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의 정황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오역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해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공격과 불이익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석자이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세상에서의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1분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려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하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낭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해석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아버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현상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을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평안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